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토를 떠나 본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곧 바벨성이 쌓아졌던 그 신할성, 제국의 한복판, 화려한 문명이 꼽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두고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가던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름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 곧 너는 너를 위하여 너를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것은 새로운 삶의 부르심이었고 또 이것은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왜 이것이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입니까? 그가 자기의 잠깐 있을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있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세상의 헛된 신, 곧 자기의 만족과 영광과 부귀영화,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면서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 야곱이 하몰의 아들을 해서 쌓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곧 약속의 땅을 쟁취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쟁취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내가 획득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의 증표로서 세겜 땅을 내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나를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 합니다. 그 요셉의 해골을 장사한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새겨진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어떤 그 영광이 있는 그 현장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이고 그 마지막 결론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끌며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것처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요, 강을 건넌 족속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을 건넌 자입니다. 무슨 강을 건넙니까? 세례의 강을 건넜잖아요. 우리는 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자들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강 건너와서 새로운 신,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첫 역사의 출발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른 신을 섬기던 우리 민족을 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강을 건너와서도 아직도 강 저편에 섬기던 그 신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와 번영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문화가 더 고급진 발전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미 그때 철기 문화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라고 생활 방식과 모든 것들을 가나안화로 막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곧 우리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수 믿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만 가득하네. 안 믿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혜림자매가 이제 학습 이제 받고 이제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믿어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막 주일에 막 전에는 일요일 늦게 일어나고 그죠, 막 편안히 쉬었는데 이제는 막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그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손을 택하라,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동일한 내용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쫙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이제 설교에 맞춤을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너희의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부한다. 이제 그 결론인데요. 어쨌든 그 설교의 시작이 똑같이 아브라함입니다. 2절에서 4절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추가해서 언급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땅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의 마지막 경계 지역, 국경선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이든지 아니면 저기 의주든지, 예, 지금은 뭐 이제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파주든지, 예, 38선이 딱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머무릅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약속 땅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초대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것이죠.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란에 머물러서 계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갈 자신이 안 생깁니다.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지? 막 계산하는 겁니다. 고민되는 겁니다. 염려되는 겁니다. 하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시 부르십니다. 2차 부르심. 빨리 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오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신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토, 내가 태어난 곳.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고 민족 사회입니다. 내 혈통을 벗어나게 되면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일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내일 뭐 먹을까? 이 고민이 아닙니다. 내일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편안하게 안전이 보장된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여행의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고요, 주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분을 받아 새로운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됩니다. 아버지는 공급자 아닙니까? 나에게 편안함이, 모든 좋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는 것이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 3명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313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 민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른 세력들이 긴장하고 그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땅으로 가고 모든 편의를 포기하고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토를 향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곳,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본토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곧 더 위험하지만 더 거룩한 땅으로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동대 총장님하고 만나서 미팅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포항 지역의 몇몇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학교의 비전과 또 상황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왔는데 제가 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러 주셔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총장님이 이제 올해 한동대가 이제 개교 30주년이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첫 개교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길 총장님과 그 사모님,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죠.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 1995년 3월 7일에 이제 개교를 하는데, 그날에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해서 세워진 현수막이 막 찢어지고 의자가 막 날아가고 막, 개교 첫 시작하는 그 현장이 막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막 아수라장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뭐 허허벌판에 거기 가시면 한동대 가시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건물이 딱 한 동 있었던, 한 동 딱 하나. 그래서 건물이 한 동이 있어서 학교 이름이 한동대학교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처럼 막 그렇게 불렀대요. 학교 건물이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대학교라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 총장님하고 사모님, 갈대상자를 쓰신 사모님이 너무 벌벌 떨었답니다. 추워서 떤 게 아니랍니다. 이 학교가 과연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 대학교를 시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영길 총장님은요, 서울대에서 교수 사역하시고 또 굉장히 이 과학, 공학계, 이공계열에 아주 탁월한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을 연구하시던 분이 교육자나 어떤 그런 어떤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믿음의 대학을 세우는 그 일에 분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정말로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바람이 불어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좋은 대학교로 잘 서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는데 또 각 교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어서 학교가 잘 서갈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어서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특별히 1세대의 교수님들이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고요. 첫 해에 학교가 세워지고 초반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몇 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대출받아 살고 집 팔아 전세로 가고 월세 가면서 연명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몇 개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고윤민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월급 못 받고 몇 달을. 그때 오신 교수님들이 다 사실은 좋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수사회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믿음의 학교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1세대 집을 떠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들을 내려놓고, 예. 지금 총장님도 되게 좋은 조건에서 교수 사역도 하시고, 예, 또 예, 인정받으신 그런 또 위치에 있었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따라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에 그 제한들을 포기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서로 이제 인사하는데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뭐 한동대 학교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을 많이 누린다면서, 한 교회는 우리 교회 한동대 학생들이 뭐 출신들이 뭐 20% 뭐 30%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80%가 한동대생이에요. 지금도 5, 60%가 한동대 학생들이고 교직원들이 있고, 이번에 글로컬 되면서 2명이 채용됐다면서, 그래서 한동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됐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총장님 앞에서.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이 주찬 형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포기가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 내 삶의 어떤 이 안전한 틀을, 울타리를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그가 어디로 지시하든지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요,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무한한 사랑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곧 이 땅에 죄와 비참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 드는 이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안전한 아버지 집을 떠나 위험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며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불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불러주셨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불리어질 수 있도록 집을 하나 딱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세워진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전에는요, 이름들이 끊임없이 외쳐집니다. 무슨 이름이 외쳐집니까? 자기 이름이 외쳐집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나를 잘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신전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불려져야 합니다. 곧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영광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자랑되고 그 영광이 높아진 것.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서로 자랑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며, 그래서 교회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찬송과 기도로 고백하고 서로의 삶의 나눔으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회자되고 울려 퍼지고 계속 고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이유며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강 저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례의 물을 건넌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